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름이 아닌, 명예가 아닌 믿음을 남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믿음은 시작이고 진행이며 그리고 마침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이 왜 시작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고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했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행이 될까요?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상태, 그 완성된 형태는 지금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는 아직 주어지지 않은 그 완성된 구원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구원의 최종 상태를 확신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앞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리고 믿음이 왜 우리의 마침이 될까요?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의 그 최종적인 상태를 보증하고 증거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증하고 증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을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이지 가장 고귀한 것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죽음을 향해 살아갔던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상을 바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오직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삶의 놀라운 변화가,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그 어떤 수고로 만들어내거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값을 지불해서도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하루 중 단 1분도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감탄하거나 감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도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인한 그 감탄이, 그 감사와 감격이 있으신가요?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소개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도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 히브리서를 읽었던 1차 독자들에게 이 믿음을 도전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믿음을 향하게 되고 이 믿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감격과 감탄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됩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들려주는 구약의 많은 선진들, 그들이 믿음으로 수많은 믿음의 증거를 보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도전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데요. 지금 2022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의 증거들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노력도 좋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밤자리에 들기 전에 믿음으로라는 이 말을 시작으로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믿음의 증거를 보였는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적으로 구약의 인물들, 그들의 삶에 나타난 믿음을 소개하는데요. 23절을 시작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모세를 통해서 그와 함께 했던 믿음, 그가 붙잡았던 믿음을 소개합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만큼 중요한 인물이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모세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믿음, 그 첫 번째는 세상은 절대 믿음의 편에 서서 칭찬해 주지 않는다입니다. 단 한순간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세상은 응원하지 않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나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공주의 아들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러한 결정을 한 근본적인 동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의 어떤 결정보다 단 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믿음으로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결정이 어떻게 보이시는가요? 모세는 가만히 공주의 아들로 자랐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고, 전승에 따르면 바로 왕에게는 직계혈통의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질서에 잘 순응하고 잘 적응해서 잘하기만 한다면 당시 최고의 권력의 나라인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인 거죠.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길과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길, 성경은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왕의 대로가 있고 고난의 대로가 모세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앞에 이 두 길이 펼쳐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실 건가요? 그리고 어떤 길을 걸으실 건가요? 우리의 자녀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이후에 좋은 직장 또한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기 위해 신학교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그 아들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가장 우호적으로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너의 결정이니까 존중하지만 너는 정말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라고. 믿음이 없는 친구들 세상은 한 목소리로 너 왜 그러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건 정말 멍청하고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수모를 감내할 것을 결정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소리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귀로 들려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판단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모세에게 함께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 모세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확신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세는 믿음을 통해서 장차 자신의 삶에 주어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당장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자신이 누리게 되는 삶보다 더 중요하게, 더 가치 있다고 모세는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눈앞에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믿음이 함께 펼쳐져 있습니다. 모세의 결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이 결정을 했습니다. 25절에 소개되는 몇 가지 단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대조를 이루는 말들입니다. 제가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죄악, 그리고 고난받는 것과 낙을 누리는 것, 마지막으로 모세의 마음 상태를 소개한 부분인데요,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상황에 한번 가져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로, 죄악을 세상으로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나는 지금 교회와 세상에서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를 통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 주어지는 수많은 고난들과 세상에서 제공되는 여러 안락함과 편리 중에서 무엇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전은 이 서신서를 읽은 1차 독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으로 주어졌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은 이것일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결정하라고. 고난받는 것이 고통이 따르지만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계속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잠깐으로 끝나는 거니까 더욱 견고하게 믿음을 붙잡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이 권면이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편리와 안위를 보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 갖는 것보다 더 좋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되는 숱한 그 상황들 속에서 이 믿음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를 통해 소개되는 믿음의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완성을 보증합니다. 27절을 시작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입성 사건을 소개하는데요, 이 두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홍해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바다가 갈라져서 그곳을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생각이라는 그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간 그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을 맨 땅처럼 걸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들은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냥 걷기만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그곳을 너무나도 편하게 아무런 수고 없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제로 함께할 것을 미리 보증했고, 성경은 그것이 단순히 보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으로 경험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 앞에서 너무 결과론적인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실체입니다. 1세기 이 서신을 읽게 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무슨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뻔한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을까요?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기만 해도 가장 분명한 이야기, 가장 실제적인 이야기,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역사를 바탕으로 한 그 이야기라면 믿음으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으로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힘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안락하게 그 당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들, 그러한 위기에 놓인 신자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권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옛 선지자들이 자신들 앞에 펼쳐진 환경들, 그 환경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그들도 목숨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앞에서 놓였지만 믿음을 결정했다라고 그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들도 믿음을 결정할 것을 도전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권면입니다. 무엇보다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들려주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게 히브리서의 기자의 이 권면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지할 것을,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더욱더 날마다 굳건하게 붙잡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가 결정한 믿음, 그 믿음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그 믿음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결정을,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모세가 결정한 삶과 동일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삶을 죄악의 나락을 누리는 삶보다 더 좋아하는 삶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어떤 보상도 없지만 상 주실 이심을 바라보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가치를 붙잡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결정인데요, 어떻게 모세가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우리의 삶이 오늘의 시작으로 내일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나날들 가운데 더욱더 분명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붙잡는 데 있어서 더욱더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